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예레미야 19장 14절에서 20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시니라. 예레미야 20장.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여호와의 성전의 총감독이라. 그가 예레미야의 이 일 예언함을 들은지라. 이에 바스훌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문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두었더니,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서 풀어주매 예레미야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아니하시고 마골 미사비비라 하시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너로 너와 네 모든 친구에게 두려움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내 눈은 그것을 볼 것이며 내가 온 유다를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그들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겨 칼로 죽이리라. 내가 또 이 성읍의 모든 부와 그 모든 소득과 그 모든 귀중품과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을 그 원수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그것을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가져가리라. 바스후라, 너와 네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포로되어 옮겨지리니 네가 바벨론에 이르러 거기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너와 너의 거짓 예언을 들은 네 모든 친구도 그와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선지자가 어떤 말씀을 전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디에서 누구에게 전하느냐도 중요합니다. 그 자체가 메시지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레미야는 이제 본격적으로 종교 지도자와 충돌을 감행하고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도벳에서 전했던 것과 다르게 같은 내용을 전하더라도 이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전하는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너무나도 강력하게 들려지는데요.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의 중심에 일반 백성이 거룩하게 여겨야 한 장소를 지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성전이고, 이 성전에 있는 마당이 바로 여호와의 집들인 거죠. 제사장의 아들로서 예레미야는 이 장소가 가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흰놈의 골짜기였던 그 도벳에서 말씀을 전하던 예레미야가 똑같은 말씀을 이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전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전에 서서 이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예레미야가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백성이 들어야 할 진리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을까요? 그럼 이 여호와의 집들에 선 예레미야의 말씀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누가 먼저 반응하게 될까요? 당연히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과 관리들이 움직이게 될 것이죠. 과연 예레미야가 전하는 말씀이 사실인가? 사실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이것을 분명히 판단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들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은 성전의 총감독으로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자마자 나와서 예레미야를 때리고 베냐민 문 위층에 준비된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에 예레미야를 가두게 됩니다. 하루 동안 가둬버리는데요. 이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예레미야가 참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인가? 그가
말하고 있는 메시지가 진실한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 맞는가? 그것을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으로 재앙의 메시지를 이 성전에서 선포한다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속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불경건하다라는 것이죠. 함부로 이 자신은 성전 감독관이고 여기는 성전이기 때문에 함부로 이런 비판적인 메시지를 여기서 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이 성전을 세우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집들과 성전이 거룩한 곳이라면 이곳에서는 모두가 높은 마음을 지닐 것이 아니라 겸손한 태도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여호와의 집들, 성전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로서 한 성도로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으로 듣고 있습니까? 성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역시 이 성전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성전의 주인이 되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 성전은 무조건적으로 이런 말씀만 들려줘야 돼 하면서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면 진리이면 무조건 엎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습니까? 그저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동체니까 무조건적으로 문제가 없어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공동체가 바르게 가고 있는가를 평가하고 그리고 작은 사람, 지위가 없는 사람의 의견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실하게 말하는 것이라면 우리들은 그것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진정 우리가 거룩한 곳에 섰다면 거기서 낮은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항상 낮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제 예레미야는 다음 날 이 바술에 의해서 풀려나게 됩니다.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오래 가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떻게 보면 하루 정도 이렇게 가두고 때리면 충분히 알아듣겠지라고 바술은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요. 예레미야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전날보다 더 구체적인 확실한 예언을 하게 되는데요. 바술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제 너의 이름은 바술이 아니라 마골 미사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사방에서 둘러싼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재앙으로 인하여서 이 바술의 주변 사람들뿐만 아니라 바수훌도 두려움이 사방에 둘러싸게 된다는 거죠. 너무 끔찍한 일이 일어나는데 두려워할 일들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바술에게 직접적으로 이런 이름을 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요. 19장 15절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이 성읍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읍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들의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재앙을 내리는 이유는 목을 곧게 하여 듣지 아니함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본인의 마음을 고치지 않으면 이렇게 재앙을 내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술이 예레미야의 입을 닫아버리고 예레미야의 그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의지를 꺾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바술의 이름은 마골 미사빕으로 바뀌어서 결국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는 한 사람으로 구체적인 예언을 듣게 되는 거죠. 재앙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바술의 모습은 우리와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도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싫어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다라고 하는데 우리들은요 그것을 조금만 더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적용이 되면 그것을 조금 밀어내려고 합니다. 아니야 거기까지는 아니지 거기까지는 안 해도 되지라고 우리들은 생각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이 좋아하고 환호할 만한 그런 말들만 주고받는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분명히 우리 심장과 폐부를 찔러서 날이 선 검처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찔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모든 태도를 바꾼다는 거죠. 왜 바꿉니까? 하나님이 생명이고 하나님이 진리이고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바뀔 수밖에 없다고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바술과 그 친구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 교만하여서 결국
바술이 계속해서 주장해온 거짓 예언, 멸망하지 않을 거야, 멸망하지 않을 거야, 우린 괜찮을 거야, 변하지 않아도 괜찮을 거야 라는 그 모든 거짓 예언에 속아서 바술뿐만 아니라 바술을 따르는, 바술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집들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종교 지도자들의 심기를 예레미야가 건드리게 됩니다. 그러면서부터 예레미야는 더욱더 환란이 더해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만이 이들을 바꾸고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지만 바술은 회개하지 않고 멸망의 예언을 들을 뿐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바술과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떻게 다른 태도를 가져야 할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한 교회 공동체의 성도로서 항상 말씀의 진리 앞에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듣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말씀의 무거움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온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 지속되는 사역을 통해 건강한 사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면 우리가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더욱더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나부터 변화되고 또한 내가 먼저 그런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의 진리를 이해하고 또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황태현 이춘선 선교사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해서 건강한 사역자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